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 327페이지, 신약성경 페이지수로 찾으세요. 327페이지, 신약성경 쪽으로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오늘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며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방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추방할 것입니다. 무능력이요, 무관심이요, 무감동입니다. 무감각이요, 무책임입니다. 무능력, 무관심, 무감동, 무감각, 무책임. 이 5가지를 우리는 배척해야 되고, 혹시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추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능력이 뭡니까? 무능력?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살아가는데 힘이 없어. 하겠다는 입은 있으나 할 만한 손발이 없습니다. 구원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무관심합니다. 사랑을 관심이라고 한다면 사랑이 없다는 그런 말이에요. 모임에 관심이 없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관심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리고 무감동이에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웬만한 충격적인 일이 아니고서는 감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감동은 감동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뒤통수를 치는, 아니면 우리 머리를 번쩍하게 하는 그런 큰 감동이 있어야 그나마 감동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감동이에요, 무감동.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웃음이 없어. 웃을 줄을 모릅니다.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이죠. 구원의 무감동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공로로 인해서 나는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전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요, 감동이 있어야죠. 그래서 구원을 받고서도 감동이 없다면 나는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또 문제는 뭡니까? 무책임이에요. 무책임이에요. 너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책임합니다. 무관심이에요. 가정의 주부가 주부로서의 책임을 느끼고 있으면 가족이 건강할 것입니다. 남편 되는 분들이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무책임합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느낄 때에 그 집단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김재현 주사님이 기도하셨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이 세운 뭐예요? 대통령이 아닙니까? 우리 국민이 세웠어요. 어느 일정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나는 어제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 왜 눈물이 났냐?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20%에서 떨어졌어. 1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요. 그야말로 민주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거는 하야를 해야 할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만 욕할 것입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만 욕을 그렇게 합니까?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까?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가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는 정치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너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무관심이죠.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일을 맡겠다는 분은 있는데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책임을 회피하니까 남는 것은 탓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 탓이다. 누구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정다운 신혼부부라 하더라도 서로가 탓만 하면 얼마 못 가서 이혼을 할 겁니다. 살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능력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못하겠어요. 나한테 지금 내가 정말 철천지 원수처럼 여기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단 마귀가 나에게 믿음을, 내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하며 말세에 사는 영적 시대적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위를 보아야 하고 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땅만 보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고개 좀 들고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참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예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쳐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면 다음 주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 교회도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이웃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저는요, 열심히 이웃 초청잔치를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 3사람을 확보했어요. 3사람이 그날 오기로 초청했어요. 제 목표는 5사람이에요. 나 계속 11월 셋째 주일 전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겁니다. 5명! 이번에는요, 제가 상급도 걸었어요. 자, 아시죠? 3명 이상 전도하면 뭘 준다 그랬어요? 5만 원 돈으로 주는 건 아니고 5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돈을 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약속합니다. 3분만 데리고 오시면요, 제가 그 즉석 끝나는 대로, 행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5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여러분, 5만 원이 이거 큰 거예요. 5만 원으로요, 맛있는 거 실컷 사 먹을 수도 있고요.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상고하면서 그래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어요. 자, 위의 것을 찾으란 말은 위의 것을 잊어버렸다는 말도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은혜 받고 위의 것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안 보는 거예요. 위의 것을 안 보고 뭘만 봐요? 땅의 것만 보는 거예요. 땅의 것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얘야, 이제 위의 것을 좀 바라봐라 이거예요. 이 위의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그야말로 큰일 날 날이 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 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맞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인간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위를 보고 사는 자란 뜻이에요. 위를 보고 사는 자. 원래 인간이란요, 위를 보고 사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보라고 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바울은 위를 보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귀한 것은 모두 위로부터 오기 때문이에요. 물도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공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것은 모두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귀한 것은 모두 저 위로부터 옵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이로부터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예를 든다면 오주사님의 만약에 생일이 2월 2일이다. 예를 든다면 그러면 몇 년도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1970년 2월 2일 예를 든다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970년 2월 2일부터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그럼 그전에는 없었겠네요? 그전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디엔가 내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뭐냐? 하나님이 위로부터 나를 이 땅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귀한 것은 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다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귀한 것은 다시 말합니다. 다 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땅에서 솟아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위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위로부터 밤사이에 내리는 것입니다. 주님도 저 위로부터 오셨습니다. 주님의 재림도 저 위로부터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존슨 오토만이라고 하는 분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라고 노래했어요. 그리고 시편 121편을 보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그랬어요. 저 높은 곳,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도움은 저 높은 곳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귀한 것은 저 위로부터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니까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뭘까요? 어떤 분은 말을 한다는 것이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뭐냐? 사람은 저 위를 보고 살고 짐승은 아래를 보고 산다는 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은 두 발로 걸어 다니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며 살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땅을 보고 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땅을 보고 살고 사람은 어디를 보고 살아요? 하늘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저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값이고 삶의 이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생명이 위로부터 왔다면 그 생명은 하늘나라로 위로 돌아가야 됩니다.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위로부터 왔다면 당연히 구원받은 자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도 다 위로부터 오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도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위를 보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저 높은 곳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길이 거기에서부터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말은 길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생의 궁극적인 길과 진리와 생명은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만은 주님이 지금 계신 현주소는요, 하늘나라입니다. 위에 계십니다.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마땅히 저 위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저 위를 보며 살다가 우리는 하늘나라로 다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평안할 때는 위를 보려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요. 그런데 언제 위를 보게 되느냐 하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올려다봅니다. 앞이 쾅 막혔을 때 위를 올려다봅니다. 미래가 답답할 때, 막막할 때 위를 올려다봅니다. 장래가 불안할 때 사람들은 한결같이 저 위를 다 바라보게 돼 있어요. 무신론자도 그 상황에 빠지게 되면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말이 있어요. 어떤 청년이 어머니의 이 고지식한 신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배우지 못하고 너무 무지해서 저렇게 고지식하게 새벽기도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주일마다 꼬박 교회에 나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요, 어머니의 저속한 믿음 생활이 늘 불만이었습니다. 그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젊은이가 군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전선으로 향하는 기차에 오를 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한마디를 합니다. 아들아, 전선에서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거든 너는 반드시 위를 바라보거라. 아들은 어머니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전선을 향해 떠났습니다. 이 잘난 아들이 전선에서 적진에서 퇴각하다가 홀로 낙오자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적진 깊숙한 곳에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방법이 전무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별 수단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위치해 있는 곳이 어딘지 방향조차 모를 만큼 혼돈 속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 젊은이 마음속에 그 무지하고 고지식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기차를 탈 때 마지막으로 전해주시던 어머니의 한마디 말씀이 그때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전선에서 암담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지거든 저 위를 보거라. 그때 이 젊은이는 일생 처음으로 가장 진솔하고 가장 솔직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저 위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답니다. 이 젊은이는 자신도 모르게 절박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해 주세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일생 처음으로 그렇게 진실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동안 유치한 어머니 신앙을 비웃었는데 오늘 처해 보니까 오직 길은 저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젊은이는 비로소 뼈저리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위를 바라보고 기도한 후에 극적으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이 정도 능력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폼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좀 여유 있다고, 건강하다고, 능력이 좀 있다고, 기술이 있다고, 잠 안 떨고 혼자 살아갈 수 있다고 큰 소리 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 보시면 참 가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의 궁극적인 길은 저 위로부터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위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세 번째, 저 위를 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세상화되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화되어 버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세상과 하나가 되더니 결국 마귀를 따르는 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저 위를 보지 않으면 나도 마찬가지다. 세속화되어 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통 오염되고 병들어 있어요. 오늘 이 세상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가 하면 성한 곳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오염되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오늘 이 세상의 오염된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이 저속해지고 병들어 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이나 주위 여건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 삶의 주변이, 환경이, 여건이 경건하고 엄숙하고 숙연하면 그 인생도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위기가 고상한 분위기고 경건한 친구들이 있는 환경에 살게 되면 내 인생도 나의 삶도 그렇게 경건하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시끄럽고 복잡한 도시문을 떠나 산에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우선 들려오는 소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느낌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순간요 마음이 맑아지고 조용해지고 침착해지고 잊어버렸던 생각들이 제자리를 돌아오는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도시문을 떠나 산에 가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 위를 올려다보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저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과 생각은 물론이고 우리의 영까지도 맑아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 위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령한 소리가 다 위로부터 와요. 여러분, 신령한 소리가 노래방에서 나옵니까? 신령한 소리가 저 어디예요? 응? 바닷가에서, 놀러간 바닷가에서 신령한 소리가 들려요? 아닙니다. 신령한 소리는 위로부터 온다. 신령한 소리는 하늘로부터 온다. 신령한 소리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응? 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모든 귀한 것은 거기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그 길은요,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못 가는 그런 길이에요. 예수님은요, 너희는 넓은 길로 가라 그랬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까? 좁은 길로 가라 했어요. 세상에 넓은 길로 나도 가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고 싶을 거예요. 도로를 달릴 때 예를 들어 자가발길, 자갈밭이에요. 그리고 좁은 길이에요. 막 진흙탕의 길이에요. 그리로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탄탄대로로 가고 싶습니까? 마음 같아서는 탄탄대로를 가야 돼. 세상에서는 그게 맞아. 그게 안전해. 좁은 길은 위험해. 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다르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으로 가는 길은 그 끝이 어딜까요? 멸망이죠. 멸망은 뭘 말합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그 끝은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뭐예요? 협잡하고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협잡하는 게 뭐예요? 피하기도 힘든 길을 협잡한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은요,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값진 곳이고, 우리는 그것으로 가서 영원히 살아야 될 그런, 뭐예요?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눈물 나는 길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외로운 길입니다. 쓸쓸한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길을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천국길, 우리가 가는 이 복락의 길,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못 가는 길임을 알고, 수고를 해야 면류관이 덜했어요. 수고도 안 하는데 어떻게 면류관이 있어요? No crown, no cross라고 했어요.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면류관의 길이에요. 그럼 십자가의 길이 뭐예요? 고난의 길이에요. 역경의 길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마다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을 마다하고 넓은 길로 갔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십자가 제대로 하면 안 지고 천국 갈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내려가는 길은 모두가 쉽습니다. 산을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내려갈 때는 쉬워요. 돈을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쉬워요. 깨끗해지기는 어려워도 더럽혀지기는 아주 쉽습니다. 수양하기는 힘들어도 타락하고 방탕하고 추해지는 길은 아주 쉬워요. 그래서 오토마는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라고 노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꾀도 있어야 되고 요령도 있어야 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행동입니다. 저 높은 곳을 동경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는 데는 행동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 민족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급한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서두르는 것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포기도 빠르고 체념도 빨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현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강건하라고 그랬어요. 강건하기를 당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으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혼신과 수고 없이 못 가는 길이 천국 길이고 위의 길이고 위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다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위에 높이 올라 멀리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만 보지 마세요. 눈앞만 보면. 오래전에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저도 갈매기의 꿈을 읽었어요. 주인공은 조나단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시갈이라고 하는 이 갈매기 얘기예요. 갈매기 얘기인데 이 조나단 갈매기는 다른 갈매기와는 전혀 다른 갈매기였습니다. 항상 높이 날았어요. 멀리 내다봤어요. 조나단 갈매기가 주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가장 높이 나는 자가 가장 멀리 본다. 높이 올라 멀리 보라. 이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높이라. 예, 생각을 높여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 멀리 보는 고상한 삶을 살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것처럼 높이 생각을 올리라는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 높은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하늘 보좌만큼 생각을 높인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의 날개를 조나단처럼 높이 올리시기 바랍니다. 신나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을 보지 말고 더 높은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말을 높여야 한다. 말하는 이 말을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울은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입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높이 올라 멀리 바라보며 살려고 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이제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하라는 말이에요. 베세다에 5,000명이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그냥 보내겠다 하는 혹이 져서 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한마디에 그야말로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요 잘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의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제자는 말합니다. 아니 주님이 제정신이요? 때가 이미 저물었습니다. 어디서 구해옵니까? 빈들입니다. 여기서 뭘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제자는 말합니다. 200데나리온도 부족할 것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있어야 돼요. 모두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특출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안드레는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내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게 긍정인 거예요. 오병이어를 가진 어린아이를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만 먹으면 된다고? 아니에요. 이 원어를 자세히 보면요, 안드레가 놀라운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자가 일어났어요. 치료됐어요.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을 누가 봤어요? 안드레가 봤어. 그러면 이분은 분명히 내가 이 소년을 데리고 가는데 이 소년에 있는 게 뭐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거 가지고 있는 소년이지만 내가 이 소년을 데리고 가면 예수님이 그에게서 그 아이에게서 이것을 받아서 기도하면 뭐예요? 여기 있는 5,000명이 다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말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드레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이에게서 뭐예요? 오병이어를 받아서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축사를 하시고 자 이제 나눠줘라 이거예요. 제라지 나눠줬더니요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서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가 남았어요. 이게 그 기적이 어디서 나왔느냐? 안드레가 데려온 이 소년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안드레의 이 말이, 안드레의 이 믿음이 결국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안드레의 말 속에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들어있었습니다. 기적이 들어있는 말을 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의 믿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험이 없이는 큰일이 없는 거예요. 내밀면 갈라지리라. 모세가 내밀어서 안 내밀었어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여호수아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아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따랐고 아멘 하니까 따르니까 결국 가나안 땅을 밟은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밟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여러분의 말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왜 우리가 위를 봐야 하는가? 우리 아버지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저 위에요. 아버지가 위에 계시니까 자식된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저 위에를 바라보고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것이 정상인 거예요. 이게 정상 아닙니까? 뭐가 정상이에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늘은 우리가 들어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생하시다가 결국 사시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는 다 하늘나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랬어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찾는 고향은 지상이 아니고 그보다 더 좋은 곳, 즉 하늘에 있는 고향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여관이라고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가객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하늘을 본향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 작가는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뭐라 그랬어요? 가는 길이 평안이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미국의 시민권을 가져도 사람들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는데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 하늘의 시민으로서 세상 어디에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인생이라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 행복한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은 세상 끝날에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훌륭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인생을 산 것입니다.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를 기억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위의 것에 소망을 두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취해서 정말 천국 가는 것,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늘을 향해서 다시 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 차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의 것을 찾는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